이 성공적인 삶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위한 세 번째 원리는요, 부르신 비전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신 앞에 서는 것을 저는 이 고무줄의 원리로 설명해도 좋을 듯합니다. 여러분 고무줄 잘 아시잖아요. 저 고무줄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여러분 늘어나는 거지요.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땡겨져 있다가 이게 잡아당기면 늘어나는 겁니다. 고무줄 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날 겁니다. 늘어난다 이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이 늘어난다 이 말이 성립하려면요, 고무줄이 늘어나지 않고 수축된 상태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어나기 전에 뭐예요? 수축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게 전제가 된다는 거지요. 고무줄이 수축되어 있는 상태는요, 늘어나기 위한 준비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축되어 있다는 것은 늘어나기 위한 준비 상태라는 거지요. 자, 우리 인생의 성공이란 아직 늘어나지 않은 고무줄과 같아가지고요, 무한한 이 성장의 가능성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는 건요, 아직 늘어나지 않은 고무줄과 같아가지고 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한번 고무줄 당겨 보십시오. 끊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직은 다 늘어나진 않았지만 성장의 가능성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주인공인 이 사도 바울을 통해 보는 것은요, 깨어진 그의 꿈이 하나님이 주신 이상 비전으로 말미암아 한껏 부풀어 오른 인생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진짜 여러 가지 조건론, 육의 조건론, 좋은 조건을 다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문도 훌륭한 가문이었고요, 공부도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공부했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좋은 가문이었지요. 부자 가문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꿈이 다 깨졌어요. 근데 그 깨어진 그 꿈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이상으로 말미암아 한껏 부풀어 오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그 이상으로 말미암아, 꿈으로 말미암아 진짜 한껏 부풀어 오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부르심 앞에 네 발로 서라는 이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의 사명 선언문과 같은 구절입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 왜 자신이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자기 변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서 있는 자리는요, 재판정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아그리빠 왕의 요청으로 베스도 총독이 개최한 청문회장에서 바울이 자기 변론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본문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재산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다이다. 여기 18절을 보십시오. 자, 그 눈을 뜨게 했대요. 자기 눈을 뜨게 했다는 겁니다. 눈을 뜨게 해가지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영적인 눈이 떠지는 귀한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던 열정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지금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이요, 단순히 육신의 눈이 다시 보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열망으로 가리워졌던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인생을 새롭게 보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세상적 열망으로 가득 차면요, 영의 눈이 감겨집니다. 탐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의 눈을 뜨지 못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적 열망으로 가려졌던 그 영의 눈을 뜨게 하실 때 인생을 새롭게 보게 된다는 거지요. 나의 삶의 목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인생에서 타인을 구원하는 삶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증하면서 자기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하면서 정체성을 얘기하면서요, 많이 사용하고 있는 두 개의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히페레테스, 종이라는 단어예요. 종이라 칭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 바울은, 종된 바울은 이 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다른 하나는요, 마르티스,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나는 증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남들이 보기에는 무가치하게 보이는 종의 삶을 사도 바울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히페레테스, 즉 종은요, 초대교회 당시 종을 가리키는 여러 단어 중에 하나인데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종이고 어떤 자율권도 가지지 못한 종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이 종이라고 말하는 건요, 하나님 앞에서 전적 무기력인 동시에 사역에 있어서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정적 위임이었다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나는 종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전적 무기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거지. 근데 사역에 있어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정적 위임받은 존재라는 거지요. 전적 무기력이 늘어나지 않은 고문주의라면요, 전적 위임에서 최대치로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기보다는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증인, 마르티스의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무언가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생겼다는 거지요. 그의 삶의 주인이신 분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삶, 그리고 그의 인생을 바꿔주신 분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그의 동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우리들의 기준에 의하면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한 것이 명예고 로마의 시민권을 얻은 것이 권력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사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 아니겠냐 이거죠. 그 당시에 가질 것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죄인으로 왕 앞에 서 있는 그가 어찌 이리 당당할 수 있을까요? 한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오늘 유대인들이 나를 고발했는데 내가 오늘 당신 왕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라는 거죠. 좋은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을 보니까 그의 인생의 당당함이 우리가 꿈꾸는 성공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죄인으로 잡혀있는데 뭐가 당당하고 뭐가 성공입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잡혀있는데도요, 아주 당당해요. 아주 신나 있어요. 아주 성공자의 모습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고 세상에서 지위가 높아지고 돈을 잘 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가지고 난 후에 무엇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지요. 부르심은 그의 인생에서 성공에 대한 개념조차도 바꿔놓았어요.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미 다 가졌는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집안도 아주 부자 집안이요. 여러분 도대체 안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로마 시민권까지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대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다는, 증인으로 불렀다는 그 부르심 앞에서 그런 인생에 대한 성공의 개념조차도 바꾸어 놓았다는 거지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살았던 삶이 허무할 때가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는요, 열심이 아니라 방향인 것이 분명해요. 이 바울을 보면 그렇다는 거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울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내가 목숨을 걸고 살았던 삶이 허무할 때가 아니냐 이거지요.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예수쟁이 잡아 죽이는, 진짜로 예수쟁이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의 삶을 살았어요. 아주 그냥 유대인의 아주 괴수였습니다. 그가 완전히 그것을 포기했단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또 살았던 삶이 진짜 허무한 것이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냐 이거지요. 거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가치는 열심이 아니라 방향이라는 거예요. 어느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냐는 거지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복된 삶이고 성공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가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금은보화를 모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지요. 내가 제대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축복의 성공의 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도 최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전의 삶이 허무함을 낳았다면요, 지금의 삶은요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다녔던 예수의 핍박자의 삶을 살았던 그 삶은 허무함을 낳았는데, 지금의 삶은요, 지금 예수 믿었기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재판받고 나중에 목숨까지 잃어요. 그렇지만 지금의 삶은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의 삶은 많은 권력을 가지고 휘두를 수 있었지만 지금의 삶은 죄인이 되어가지고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형편에 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재판하고 있는 재판장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지요. 이선일 장로님이 쓴 자칫하면 대충 살 뻔했다에 보면 모욕은 의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욕을 당하면 세 가지로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모욕을 모욕으로 갚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보통 사람이에요. 모욕을 받으면 모욕을 되돌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그건 보통 사람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모욕을 의욕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모욕을 받으면요, 의욕을 갖고 한번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뛰어난 사람인 거고요. 셋째로 모욕을 사랑으로 되돌려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지도자라고 부릅니다. 그 책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선 모욕을 잘 받아라. 모욕을 모욕으로 되갚지 말라. 모욕을 의욕으로 바꾸라. 이런 과정이 당신을 성숙으로 이끌 것이다. 최종적으로 어떤 모욕이든 사랑으로 감쌀 수 있기를 바란다. 여러분, 어떤 모욕이 우리에게 다가와도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당당함이 있을 때, 내게 자신감이 있을 때, 내가 지금 뭔가 비전을 갖고 있을 때, 소망을 갖고 있을 때, 어떤 가치관을 분명히 갖고 있을 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란 좋은 보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 인생 가운데 모욕이 다가와도 당당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을 쓰신다고 하는 진리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누구도 위대하게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아직 늘어나지 않은
고무줄일 뿐이에요. 문제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 방향과 열정이 있느냐의 문제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 방향과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늘 항상 어예이라는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신앙이 조변석계처럼 그냥 아침에 좋았다 저녁에 달라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지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살아가야 하는 이유와 열정이 끝나는 순간을 맞이한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살아가야 하는 이유와 열정이 끝나는 순간을 맞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이유와 열정이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이유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은요, 비전을 가졌을 때 세계를 정복했으나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난 후에는요, 술병 하나도 정복할 수가 없었어요. 다윗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의 비전을 가졌을 때는요, 골리앗을 정복했어요. 그것을 잃자 자신의 정욕조차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삼손이요, 나신으로서 비전을 가졌을 때 그런 많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으나 그것을 잃어버리자 여인과의 전쟁에서조차 이길 수 없었어요. 사울왕은요, 자신이 택하여 세우신 왕으로서의 비전을 가졌을 때 많은 왕들을 정복할 수가 있었으나 그것을 잃었을 때 자신의 질투심도 정복할 수가 없었어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당대의 완전한 자로 비전을 가지고 있었을 때 방주를 지어 인류의 존속에 기여할 수 있었으나 그것을 잃었을 때 술주정뱅이가 되어 수치를 당했습니다. 엘리야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시대의 선지자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늘로부터 불을 내릴 수가 있었으나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이세벨을 피하여 도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살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없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울은요, 이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바울은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울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6장 16장 18절에 나와 있는 바울의 비전은요, 이름이 바뀐 다음에 고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전에 주어졌던 것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사도행전 26장 16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나 너희 발을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장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다이다. 여러분, 사울이었을 때 주어진 꿈이었어요. 이것은 바울에게 주어진 꿈이었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내가 나중에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사울 너를 나중에 이렇게 쓰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레 켈레는요,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장님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헬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력은 있되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1919년 유가순 열세에게 건국군장 대한민국장을 수여함으로써 최고의 예우를 했습니다. 18세의 나이에 아문의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하다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서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녀의 시신에는요, 코와 귀가 다 잘려 있었고요, 손과 발이 다 끊어지고 부러져 흔들거렸다고 합니다. 유관순의 어록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유일한 슬픔이다. 여러분, 꿈을 가진다고 하는 건요, 비전을 가진다고 하는 건요,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목숨을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비전이 있고 어떤 꿈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금은보화를 모으는 겁니까?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영원히 잘 되는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되고요. 영원히 잘 때 범사가 잘 되는 꿈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금은보화를 모으는 것이 여러분의 비전과 꿈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위에 내가 무엇으로 쓰임받을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비전과 이상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꿈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 이상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한평생 살아가는데 길어야 여러분 80이에요. 80이라고 치면 100살 산다고 칩시다. 이제 연세가 늘어났으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기간은요, 길어야 50년도 안 돼요. 여러분 남은 연수 중에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일할 날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아유 내가 상처 입었습니다. 아우 나는 힘들어요. 나 아파요. 여러분 그런 말들 다 창고에다 집어넣으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내 꿈과 비전이 무너져도 내가 하늘나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악어 골짝 핀들에도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비전과 이상이 생기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 위에는요 몽상을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냥 몽상가들이 많다는 거지요. 그러나 진짜 꿈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몽상가는요 말은 많지만 행함이 없어요. 그들은 서툰 계획과 생각을 꾸밀지는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몽상가는요 훈련이 부족합니다. 반대로 꿈을 가진 사람은요 적게 말하고 많이 행하는 사람이에요. 왜? 내게 주신 비전과 꿈이 있기 때문에, 그 비전과 꿈을 붙잡기 때문에 사람들 말도 신경 안 씁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에 열심히 액션을 취합니다.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런 꿈을 가진 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시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생기기를 기원합니다. 거룩한 비전이 생기기를 기원합니다. 꿈과 비전을 이뤄가는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비전과 깨어짐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이의 성공은요 마치 고무줄과 같습니다. 그럼 꿈을 꾸는 것과 고무줄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것은 수축과 확장의 자유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요 내뻗어야 할 것과 움츠려야 할 것을 바로 아는 사람이에요. 꿈이 있는 사람은요 인생의 깨어짐의 순간을 절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깨어짐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회복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가까이서 듣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찰스 스탠리의 책 깨어짐의 은혜에 보면요 깨어짐으로 인해 위대한 5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패 혹은 깨어짐으로 인해 위축되기 쉬운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요 여기서 배우는 놀라운 은혜와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개구리가 점프하기 위해 장구가 웅크리는 것처럼 여러분 굉장히 깨어지는 것도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첫째, 깨어짐으로 인해 우리가 얻는 첫 번째 유익은요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절절하게 느껴지는 때는요 우리 계획이 깨어지는 아플 때 온다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내가 아플 때, 내가 상처 입었을 때, 내가 괴로울 때 하나님 말씀은 더
깊이 새겨져요. 우리 생각과 뜻대로 되는 인생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려는 통찰이 시작되지 않아요. 내가 잘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살펴보지도 않아요. 우리 뜻이 깨어져 봐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지 묻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것은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한계를 느끼고 부딪힐 때마다 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고 축복이냐 이거지요. 두 번째, 깨어짐으로 인해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는 것도 커다란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의 깨어짐의 시간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 돌아보는 시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요, 우리 죄와 교만 그리고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이런 성찰은요,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깨어짐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새로워지고 계속해서 깨끗해지고 강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깨어짐을 통해서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깨어짐을 통해 우리는 얻는 또 하나의 유익은 다른 사람을 더욱 긍휼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본질을 이해하고 스스로의 부족함이 보이니 다른 사람이 우리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 또한 알고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전엔 다 심판자의 위치에 있었는데 내가 저놈 저거 문제다 그랬는데 내가 죄짓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망가지고 보니까 다 그럴 수 있구나 하고 이해하게 된다는 거지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것이 가슴 깊이 와닿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의인인 줄 알고 자꾸 너는 죄인이다 그랬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이 죄짓고 있는 건 나도 다 똑같이 죄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남이 조금만 잘못된 것 보고 손가락질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거 나도 분명히 어디선가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전 될 수 있으면 남한테 정죄 안 하려고 해요. 나도 똑같은 놈이니까. 그래서 나도 죄인이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해하려고 합니다. 올 한 해는요, 될 수 있으면 옆에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해하고 삽시다. 깨어짐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정말 많이 참아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많은 자비와 친절을 보여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러고 나니 우리도 누군가를 충분히 용서해야 하는 이유와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자신이 깨어짐으로 인해 남을 덜 비판하고 덜 판단하게 되고 오히려 나 자신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은요, 이제 우리로 인해 누군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깨어짐으로 인해 우리는 또한 삶에 대한 더 큰 열정이라는 축복을 선물로 얻게 된다는 겁니다. 깨어짐의 은혜는 우리가 잊고 살았던 주변의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깨어지고 나서 보니까 내 주변의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나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목사님이 있다는 것, 여러분 축복이에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권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다는 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집에 갔더니 왼수 같은 자식이 있다는 거, 가출하지 않고 집에 있다는 거 축복이에요. 죽어라 뭐라 해도 그래도 내 자식이 아직도 집에 있다는 거 축복이고, 미혼하고 오나 사랑하는 남편이 아직도 집에 있다는 거 축복이고, 아내가 집에 있다는 거 축복이고, 여러분 평범하게 있던 그 모든 것이 내가 깨어지고 나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열정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있어요. 열정이 생기게 돼요. 온갖 것들이 귀하게 여겨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깨어짐으로 인해 우리가 얻는 마지막 축복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더 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깨어짐의 순간은 아프고 버거운 일이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라는 고백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담대하게 만들어주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러면 여러분 담대해지는 거죠. 특별히 내가 깨어져 갖고 허무해지고 인생의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자리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 임재를 깨닫게 되면 담대해지는 겁니다. 특별히 육신의 큰 질병에 한번 걸려보십시오. 아무도 도울이 없는 겁니다. 근데요, 그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 들어갔는데 위대한 다윗이 고백하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될 때, 내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를 깨닫게 될 때 그 사람은 담대해지는 거예요. 무서울 것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확신하게 됩니다.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함을 느끼게 하고요. 이때부터 우리는 온갖 두려움과 걱정에서 벗어나기 시작된다는 거지요. 그 유명한 이사야의 고백인 나를 보내소서는요, 그냥 생겨진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비전을 보고 자신의 더러움을 보고 난 후에 이루어진 고백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비전을 가지고 멈추어서서 자신을 보는 사람은요,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며 재성과 부족함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잠재력도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행하실 일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뒤로 잔뜩 당겨진 고무줄은요, 앞으로 뛰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꿈을 가진 사람의 고무줄의 원리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하심을 발견한 후 절대로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결코 현재의 상태에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전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꿈을 저해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이제 기꺼운 마음으로 내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꿈을 위한 정당한 값의 지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 어떤 일도 어떤 하나님의 사역도 우리의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만 하고 무엇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 아니라 몽상가에 불과한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지금 값을 지불하고 나중에 즐기든지, 혹은 지금 즐기고 나중에 값을 지불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현재 자신의 몸을 파괴하고 있는 쾌락들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올 즐거움 시절을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예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배고픔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저버린 사람은요, 절대로 꿈의 사람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붙잡아야 할 것이 있어요. 선택과 포기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서 늘 따라다닌다는 거지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고무줄의 원리를 생각한다면요, 아직은 아니지만 당겨지고 늘어날 가능성이 존재함을 믿는 거예요. 제 삶이 달라진 건요, 인생의 목적이 정해지면서부터였어요. 만일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사역하는 것으로 끝났다면요, 저는 이렇게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하는 과정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조금만 정직하지 않았으면 쉽게 올 수 있는 길도 많았어요. 저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또한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면 그렇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슬픈 일이겠냐는 것도 깨달았어요. 공부에 가난한 우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 반에서 1등은 한 명밖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꿈꾸기를 원하시는 건요, 단지 공부해서 1등을 하라고 하는 비전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돈을 벌어서 사업에 성공해야 하는 비전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성공에 대해서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꿈꾸는 비전은요, 돈과 명예에 대한 것도 아니라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인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열매가 맺혀져 있냐 이거지요. 그래도 저는 감사해요. 저에게는 여러분이란 열매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믿음의 나무로 성장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장성한 믿음의 나무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제 꿈과 비전이에요. 우리의 명예와 돈은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것이라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확신과 역동성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제가 처음으로 고백한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였어요. 그 고백이 저희 삶을 역동적으로 만들어줬어요.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해가 됩니다. 아그리빠 왕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자기 변증을 하는 것이 이해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닿기 시작할 때 가능한 것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패배자지요. 아니, 그 많은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버리고 여러분 예수쟁이 됐잖아요. 예수쟁이 돼가지고 지금 재판장 앞에 서 있다고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받았던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했다고요. 근데요, 그가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에게 닿았고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이어서 3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가리랴.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닿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의 꿈과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느 누구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승리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손에 닿기 시작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안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아무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가리든 어떤 것도 우리의 꿈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당당히 서며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 그 주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시는 축복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